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은 산 가까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그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고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찬송에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이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그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넘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준배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382쪽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성호 우리 성도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고, 우리 오랜만에 차은구 장로님, 또 이순자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2022년 특별히 가장 큰 프로젝트 하나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경 우리가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읽기표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은혜 받은 한 절을 지금 카톡방에 올려주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잘 지금 해주고 계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2월달, 이제 다음 주에 3월 첫 주일에 2월달 성경 읽기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성경 읽기표 여러분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헌금 하는 곳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함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대전 서남지방회가 있었는데요. 산성교회에서 역대 가장 빨리 끝났습니다. 2시간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롭게 위입장해 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는데, 우리 윤은규 성도님 수술 잘 되셨는데 또 퇴원하셨고, 근데 조금 오셔서 또 입맛도 없고 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셨다가 또 박명희 성도님께서 수시로 또 이렇게 하셔서 식사도 지금 하고 계시고, 좀 많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잘 드실 수 있도록, 먼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잘 드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또 드실 수 있도록 소화가 되고, 그것이 정말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현정 집사님 허리 많이 좀 좋아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준이가 태권도장에서 그 발가락이 아마 이렇게 골절이 됐나 봐요. 거의 뭐 골절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좀 으스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잘 지금 아물고 있고 기부스하고 있는데, 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이정권 권사 허리가 다시 조금 아프신 것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의 주인공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제한된 삶을 사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사는 하늘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길 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답답하고 서글픈 소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 잡아 흔드는 일이 많고 상처 주는 사람도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이기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해 끝까지 가는 견실한 삶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있는 이들, 특별히 병상에서 치료 중인 이들,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치료와 회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7절에 보시면 마지막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마지막이란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비장한 마음이 들죠. 적어도 베드로가 이제 사도가 성도들 향해 이 말을 할 때 그런 이제 비장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언제 이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또 개인에게 각자의 종말이 있잖아요. 그 마지막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게 될 텐데, 우리가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제 시작은 참 거창하지만 마지막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어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참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아무리 시작을 했어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요 실패한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까지 견디는 것이야말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그 미국 대륙 이제 횡단 철도 건설에 관한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국 역사상 그
단일 사업으로 유례가 없는 아주 수많은 비용과 희생이 따랐던 그런 공사였습니다. 당시 이제 거창한 그 기공식에는 캘리포니아의 유력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초청을 받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후원자였던 콜리스 헌팅턴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참석을 거부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첫 번째 못을 박는 것을 기념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난 그럴 마음 없다. 저기 보이는 산들은 끔찍하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가능한 아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못은 누구나 박을 수 있지만 첫 번째 못과 마지막 못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노동과 불안이 놓여 있다. 1869년 5월 마침내 철도가 완성되고 그 마지막 못으로 금못을 박아 넣자 마침내 두 기관차가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에서 이게 출발해서 달려와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 율리시스 그랜트에게 전보가 갔는데요. 각각 마지막 내일이 놓였고 마지막 못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태평양 철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시작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아닐까요? 여러분, 애플 이제 창업한 그 CEO 스티븐 잡스가 이제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했던 게 참 유명한데요. 그가 이제 17살 때 하나의 명언을 이제 그 문장을 읽고서 그것이 그의 생애의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문구가 뭐였냐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인생에 우리가 이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는 이 길에 이제 감동을 받고 그 이제 50살이 되기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묵곤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을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데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지막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내일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적어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이 마지막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죠. 알아요.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행할 날들이 아직 충분하다고 생각하기에 정말 꼭 필요한 것들을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한옥 목사님이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서문에서 그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교인들, 분명히 말씀에 아멘은 하는데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 그래서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죄에서 죽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멘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 그건 뭐예요? 아멘 다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육체가 죄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그 죄가 그치고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다시 우리가 정욕에 빠져서는 우리가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래서 죄에서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새로운 의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불렀던 찬양,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럼 베드로가 이 본문에서 마지막을 이제 준비하는 삶의 태도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그 정신을 차리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clear mind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하라 보고요. 근신하여 이걸 보니까 be self controlled. 그러니까 자신을 잘 통제, 절제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라. 근데 이 기도하라는 걸 보니까 영어 성경에 so that you can pra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보면 기도할 수 있도록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근신해서, 자신을 잘 통제해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르면 우리 거기에 유혹되지 않아. 근데 이게 뭐예요? 아주 비슷한 것들, 유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그 이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거 우리가 정말 바르게 우리가 분별해서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냥 그거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그게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양이 인을 떼요. 그 마지막 심판이 이제 행해지죠. 인을 떼면. 그래서 인을 떼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인은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인을 떼면 어떤 이제 말을 탄 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생물이 오라 하죠. 그리고서 이제 그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6장 2절을 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이 흰말 탄자가 여기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흰말 탄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아니면 적 그리스도일까요? 우리가 우리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이걸 읽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어떤 학자분은 이거를 이제 그 예수님으로 이제 이렇게 하시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흰말 탄자가 사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19장 1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도 뭐 어떤 탄자가 나와요? 흰말, 백마.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걸로 이제 보는 거죠. 이 흰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심판의 주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봤던 6장 2절 이 흰말을 탄 자는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어떤 붉은 말, 또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 자, 네 번째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악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 앞부분만 그렇게 하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인을 누가 떼고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흰말을 타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무기가 뭐예요? 그가 뭘 갖고 있어요? 활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활은 대부분 성경에서 보면 이 악의 그런 축에 있을 때 이 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호세아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여러분 우리 주님의 무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에베소서 우리 6장 전신갑주 나눌 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마귀가 이제 쏘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뭘 막아요? 화살, 불화살을 막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말씀의 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거, 뭐 면류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만 결론 짓게요.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려고 애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뭐예요? 이미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마귀 사탄들은 여러분들은 이기려고 악을 쓰는 거죠. 저 그리스도는 이기려고 악을 써요. 여러분 그래서 뭐 이만희 씨라든지 이 이단들이 보면 뭐 흰말을 타고 그 사진을 찍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비슷한 뭐 해도요 아닌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거예요. 참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가장 힘들었던 문제는 이 신앙의 정도를 걷지 않고 유사한 형태로 변해가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심지어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찾아온 칭찬과 명예 그리고 그로 인해 자리에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좀 나눴잖아요. 그렇게 정말 모든 것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와서 그러나 그들이 뭐예요? 원장 자리를 놓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그들도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배 드렸을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죠. 문제는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성찰, 자기 성찰이란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면 고요한 명상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의미겠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기 성찰이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처음 은혜를 주시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셨던 때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인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그때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명확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셔서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전 이제 개역 한글 버전에 보니까 열심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으로 사랑하라. C.S. 루이스는 불같은 감정이 사그라진 뒤에도 상대방에게 변함없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뜨겁게 이 단어를 deeply 깊게라는 그 단어로 이제 표현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깊이 여러분 뜨겁게 열심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죄를 무시한다거나 가벼이 여긴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해서 더러운 죄가 수면 아래서 성행하도록 그냥 그렇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사랑으로 죄를 덮어서 그 죄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렇게 막 장난치면 위험하긴 하죠. 저희 아이 이렇게 이불을 확 덮어놓고 이렇게 딱 하면 뭐예요? 꼼짝 못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런 죄를 그냥 놔주자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죄를 방관함으로 그 죄가 심각해졌던 것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는 방치가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은 죄를 꼭 묶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의 큰 무게가 허다한 죄를 덮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7절의 말씀을 그래서 전제하지 않고는 이 8절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올바른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 서로 열심히, 서로 깊게 사랑할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다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생각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는요,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상담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것이 대개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죄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활동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덮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씀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었다면 이제는 죄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동기가 사실은 참 많은 죄의 동기가 이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 이타적인 본성을 가졌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을 거예요. 우리의 본성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베풀거나 또 자신을 포기하고 양보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이런 자기중심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깊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원망, 불평의 마음들 그 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대접하기를 뭐 없이요? 원망 없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아요. 여러분, 김영란법 여러분 아시잖아요. 왜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이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이제 돈을 주고 거기는 대가를 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꼭 대가를 바라는 그 대접 때문에 참 불이한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서는 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뭔가를 이렇게 제한하거나 금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세상의 법은요, 금지법입니다. 근데 성경의 법은 죄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 영어로 보니까 offer hospitality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호의를 베풀다라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단서 조항이 있죠. 뭐 없이요? 원망 없이.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호의를 베푸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원망한 대로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현상이기 때문이죠. 그런 호의를 베풀면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런 불만족, 원망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봉사, 이 섬김.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 종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섬김을 지칭하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종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식사 시중을 드는 사람이 바로 이 종인 거예요. 혹시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라는 게 너무나 우리가 좀 거창하게 생각해서 막 직장도 그만두고 뭐 목회자로 막 뛰어들거나 혹은 먼 곳에 있는 어떤 선교지로 가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세상에 어떤 기아와 어떤 질병 퇴치를 위해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런 명령으로 생각하나요? 단지 뭐예요? 식사 중에 시중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런 시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럼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데요. 앞에 보시 한번 읽어볼까요? 섬김의 시작은 작게 하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남들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겸손히 사용할 때만 찾아오는 보상을 아예 놓칠 수 있다. 여러분, 은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숨겨진 것을 애써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주신 그분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은사는 뭐예요? 받은 대로 하라는 것이고요. 둘째로, 은혜를 맡은 뭐 같이요? 청지기같이,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교의식 아닐까 생각해요.
좀 신기한 거는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도요, 이게 비교의식이 생겨나요. 좋은 일 하는데, 착한 일 하는데도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때문에 옳은 일 하고도 부족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럼 서로 잘해보자고 했는데 막 싸움이 나는 경우들 우리가 참 많이 보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선행과 옳음을 경쟁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 광염교회 감자탕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 회의할 때마다 이 교회는 근데 다툼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왜 싸우십니까? 왜 이렇게 싸우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잘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더래요. 양쪽 뭐 얘기 들어보면 다 잘해보려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고 잘해보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대요. 우리 잘하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보통만 합시다. 우리 그냥 보통만 합시다. 여기서도 자기 성찰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죠. 얼마나 내가 기쁘게 내가 열심히 신앙으로 봉사했던 자리인데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그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 말이죠. 또한 재능이 아니어도 내가 얼마나 헌신하면서 내가 그 자리를 지켰는데 듣도 보도 못하는 놈이 나타나더니 그 자리를 대신해.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이 봉사의 흔적이 자취를 감추는 것 같을 때 참 힘들어하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 그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봉사와 그 헌신보다 사실은 교만이 앞서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교만은요, 자신이 인정받거나 대접받을 욕망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어떤 교만이든 숨어 있지만 인정을 받으려는 교만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무서운 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우면 그 영적 에이즈라는 여러 표현을 썼겠습니까? 영혼의 에이즈. 여러분, 에이즈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이 면역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에이즈 자체가 이 병이 그게 아니라 에이즈에 걸리면 이 면역 세포가 작동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균에 노출되어서 감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에이즈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면역 세포가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온갖 어둠의 세력들이 쉽게 침투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이 청지기 의식이야말로 우리를 보호하는 면역세포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 비교의식이 생길 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의 마음이 들 때, 자신이 부족하다는 자괴감이 들 때,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그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편찮으셔서 병상에 계실 때 막 사람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자꾸 사진을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여기저기 이분의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돌아가시면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동상을 세우려고요. 그 말에 이 장기려 박사님이요, 그 병상에서 막 노발대발했다고 해요. 이런 미친놈들이 나 죽은 다음에 동상을 세우려고?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참 어떻게 보면 힘든 이야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욕망 가운데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가 그런 뭐 산에 같은 데 가봐도 그 바위에, 거기는 뭐 사람이 어떤 데는요 올 것 같지 않은 그 바위에도 막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유명한 막 설악산도 가보면요 거기다가 어떻게 거기다 그렇게 해놨는지 이름을 또 거기다 막 써놓고 새겨놓고. 물론 여러분, 이렇게 잘 훌륭하신 분들의 후세 그 사람들이 그 사람 발자취를 보면서 이 본받으려고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문제죠. 진정한 흔적은 그 동상이 아니라 그분의 자손들이 4대째 의사가 되어서 계속해서 섬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은 청지기같이 하라. 그것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권리 주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그저 대신 행한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이 신앙적 태도 아닐까요? 이제 이런 청지기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결론적인 말씀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러면 지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할 우린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정이나 욕심이 여러분 그대로 드러난다면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닐 듯합니다. 예전에 부흥에 인도하셨던 부흥 강사님들이 참 많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뭐냐면 교회 안에 이 무서운 마귀가 가장 무서운 마귀 둘이 있는데 하나는요 섭섭마귀. 어떤 마귀요? 섭섭마귀. 또 하나는 삐딱마귀. 이 삐딱마귀가 있대요. 여러분 섭섭마귀는요 참여하지 않으면 생기는 마음이죠. 교회 어딘가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흔적이 없으면요 섭섭해요. 모든 일을 자신이 관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언제부턴가 청지기 의식이 사라졌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런 청지기는 주인이 주는 것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것에만 참여하면 되는데 말이죠. 이 삐딱마귀는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들어오는 무서운 마귀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삐딱해지는 거예요. 청지기의 가장 큰 목적은요 주인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무서운 세력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말로는 주인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청지기 의식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선한 일을 해도요 주인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서운 일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청지기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심리학자들이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테마로 이제 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다고 해요. 먼저 이제 신학생들에게 왜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부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각자 그 선한 사마리아인 그 본문을 가지고 그 강도당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줬던 그 이제 본문을 가지고 짧은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캠퍼스 내 한 건물 어느 방으로 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설교를 하라는 그런 과제를 이제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이 아주 연극 잘하는 배우 한 명을 이제 고용해서 학생들이 가는 그 길에 누워 있도록 했습니다. 아주 이제 가난하고 좀 지금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으로 이제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이제 신음소리를 내게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는 이 심리학생들이 대부분 중간에 이제 멈추고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실험에 이제 변수가 한 가지 있었는데 설교하러 출발하는 학생들 일부에게는 자네 지금 늦었네. 빨리 지금 가지 않으면 시간에 못 맞출 걸세라고 말했고요. 다른 또 일부에게는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가도 되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늦었으니까 빨리 가라고 한 그 신학생들 중에서는요 10%만 그 중간에 병약한 사람을 위해 돕기 위해 멈춰섰어요. 어떤 학생들은 길에 누워있는 그 병약한 사람을 거의 밟고 넘어갈 정도로 급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시간이 넉넉하다라는 말을 듣는 신학생들은 무려 64%나 멈춰섰다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은요 아무리 남을 돕겠다는 의도로 신학을 하고 있는 그 목회자 후보생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설교를 준비할 정도로 잘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이 실제 삶의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여기에는 저도 예외가 없겠죠. 차이는 시간에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거예요. 조급함은요 우리 안에 사랑과 동정심을 죽입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까이 있다고 해도요 바쁘고 조급하면 무감격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여유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추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둠은요, 빛이 가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이 드러나는 곳에 죄와 어둠은요, 그 자리를 잃고 자취를 감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 같은 우리의 삶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결론도 이것입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주 명쾌한 해답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잘 준비하는, 여기다 잘자를 뺐어요. 꼭 넣어야 되는데 마지막을 그냥 준비하는 게 뭐예요? 잘 준비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모든 권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영원토록 드러나야 되실 분은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영광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길 원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이 주님의 영광의 길이기에 주님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 길 갈 수 있는 건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어떤 주님이에요?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주시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우리 자신을 이 시간 다시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잘 또한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그 종말이 하나님 우주적 종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그 종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2022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함께 하시고 서로 뜨겁게 원망 없이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주님 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회복되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주님, 내게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 힘을 공급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도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마지막 시대를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유혹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아버지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심정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아버지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게 주신 이 말씀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내 인생의 종말이 맞이할 때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셔서 선한 청지기로 아버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주신 그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영광이하여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믿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어떤 주님이십니까?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그렇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드릴까요?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 길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길을 끝까지 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시작했사오니 주여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주님, 우리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한 청지기로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서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각각 주님 주신 그 은사대로 은혜 맡은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한송호 군, 우리 아버지의 한송호 성도님, 이제 주님 시작합니다.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주님이 목자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모속들의 그 중보 기도가 응답되는 귀한 아버지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는 모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하게 또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 선한 청지기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기를,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